오늘 말씀에 있는 6절의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는 이 말씀, 자주 들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사실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할 때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슨 일이든지 믿음을 갖고 행하고 구하기만 하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면서 행해왔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해왔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일들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일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일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뽕나무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째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대로 믿음대로 구했더니 믿음으로 행했더니 이루어진 것들이고,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 아래에서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생활 문제나 또는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나 또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믿음대로 이 일들이 잘 풀리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이 나랑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그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참 믿음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대로 그 믿음을 갖고 갖고 있으니까 일이 잘 풀리는구나. 자기 모습을 보죠. 나 일이 안 풀리지. 저분은 잘 되는데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너무 믿음이 약한가 봐. 그렇게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일까요? 저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내가 바라고 원했는데 내가 믿음을 그 믿음대로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믿음이 부족했더니 그 일이 잘 안 이루어졌어.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 봐. 나는 믿음의 능력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6절의 말씀을 너무 우리 위주로, 내 생각 위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자주 인용하는 6절의 이 말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인가를 한번 찬찬히 살펴볼게요. 6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바로 그 위쪽에 있는 1절부터의 말씀들이에요. 17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작은 아이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결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 실족하게 해서는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너희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하거라. 그들을 실족지 않도록 너희들이 항상 조심하거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들에게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는데 얼만큼 그들을 용서해야 되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게 자기들에게 죄 지은 사람이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갔다가 7번씩 내게 와가지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심상치 않은 말씀이에요. 너무 자기들에게는 버거운 말씀이에요. 왜냐고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기들에게 사람들이 7번씩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7번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이 중요한 건데, 그냥 그 무한대로 7번만 아니라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그거를 다 포함하는 그 7, 완전한 숫자 7,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루에 7번이 아니라 수십 번씩 나에게 죄를 짓고 돌아가서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몇 번 용서를 해야 된다고요? 7번이요? 아니요. 죄를 짓고 나에게 죄를 지은 만큼 돌아왔다가 죄를 지은 것만큼 용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한대로 그냥 계속 와서 죄를 짓고 돌아가면은 와서 용서하면은 그냥 용서하는 대로, 회개하는 대로 다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게다가 이 죄라는 것이 그냥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죄가 말씀하신 것 중에 사사소사한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뿐만 아니라 쉽게 용서하지 못한 죄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자들이 와서 나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뭘 간구해요?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저 말씀 우리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야. 그래서 주께,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저들이 나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용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믿음을 더해 주시면 그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해줄게 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그 대화의 맥락과 전혀 생뚱맞은 그 말씀을 좀 하고 계세요.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if,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만약 여러분, 만약이라는 단어 잘 쓰시죠? 언제 쓰세요?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데 만약 가정할 때 쓰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 새라면, 내가 만약 선생님이라면 뭐 그럴 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닌데 가정할 때에, 실제로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가정할 때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점을 여러분이 한번 잘 유념해서 6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거예요.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면 자기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에게 더할 믿음이 없어. 너희들 자체에 믿음이 없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는데 지금 너희 믿음이 있다 생각하니? 하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더한다라는 말 언제 써요? 내가 좀 뭐가 갖고 있을 때 거기에 추가해서 더 덧입히게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이만한 믿음이 있는데요, 주님이 믿음을 더 주시면 제 믿음에 주님 믿음을 더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수종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 안에는 겨자씨 하나만한 한 톨의 믿음도 조차도 없어.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만한 믿음조차도 제자들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안에는 믿음이 없어 하신 의미예요. 우리는 제자들 같아요. 목사, 장로, 권사, 우리 성도님들 지금 직분의 자리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자기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때까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오고 지금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더 말씀 잘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 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목양사역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간곡 있단 말이지요.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예수 믿어왔고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지금까지 봉사해왔고 지금까지 교회에 잘 다녀왔으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이루어진 일들 보세요. 아, 믿음대로 기도했더니 행했더니 이루어졌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겨자씨 한 톨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내가 믿었더니 믿음대로 되었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애초부터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겨자씨 한 톨만큼도 없었다라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해야 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어떤 우연한 사건이나 어떤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 어떤 각오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전부터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예수 믿고 있다는 거, 그 생각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겨자씨 한 톨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 믿음조차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 한 가지, 에베소 2장 8절 말씀밖에 없잖아요. 보여주시겠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 이유밖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다른 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저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자신이 저 선물을 받아 예수 믿을 만한 그런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고집불통이에요? 얼마나 완악해요? 우리가 바로를 보면서 야,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강팍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바로가 바로 우리 아닌가요?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 어떻게 이들이 불평과 불만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 아닌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땅에 정탐 갔다가 겁먹고 들어와서 벌벌 떨면서 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이구 믿음 없는 것들 하면서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얼마나 패역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간교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목이 굳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람인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 29절부터 그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체예요. 실체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믿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능력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능력인 줄 알아요. 막혔던 문제가 풀어지고 병이 낫고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알아요. 하지만 믿음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에요. 완악하고 패역하고 간교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 자신에게 믿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앞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못 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선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바로 내가 본 것처럼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의를 소망하고 붙잡게 하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붙잡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능력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거 기도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왜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기고 하는 일을 제가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좋은 직장 가고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정말 노후가 편안하고 정말 건강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능력으로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것, 그거는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에 비하면 하찮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없어요. 또 우리의 본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우리가 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구주로 신하게 하는 것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의 능력, 그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능력 아래에 살고 있는 귀한 분들이에요. 지금 믿음의 능력, 믿음에 붙잡힘 받아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세요. 내가 기도한 것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그거 갖고 믿음의 능력 판가름하지 마세요.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는데 그 믿음의 능력에 붙잡힘 받아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능력에 붙잡힘 받아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섬기는 일들, 찬양하는 일들, 교회를 목양하는 일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에 붙잡힘 받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이 믿음의 능력 아래에서 무익한 종으로서 순종되어지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